제가 연희교회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거밖에 안 됐냐라고 표실 분도 계시지만, 네.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직도 저에 대한 잘못된 유언 비어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두 가지 오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진지하게 저의 고향을 물으시면서 경상도 어디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서 아닌데 사투리를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잘 생각해 보니까 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희동 옆 동네에서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줄 아시더라고요.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306 보충대로 입대해서 철원에 있는 그 육군 3사단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대를 했을 때 그 자대 배치를 받고 저보다 2살 어린 고참이 눈 감아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감으니까 그게 더 미래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가슴에 품고 2년 동안 이를 가르면서 빨리 제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한 몸 불살라서 이 오해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오해는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친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 신앙에 관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오해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그럼 우리가 이 오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길지만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에 어떤 오해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그쵸, 아멘 하셔야죠. 제가 앞에 그렇게 깔았다고 해서 아멘 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신앙의 길이 여러분 늘 편했습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이렇게 쑥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른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길을 지났다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법이요 조금 과거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어본 신명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추억하기를 그 4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걸었냐?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길이요 뭐 10하루 길이었더라라고 했지만 물이 없고 사막의 위험과 그 날씨의 위험을 가운데에서 크고 두려운 길을 이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축복된 길이에요 말할 수는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꿨던 건 뭘까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꿈꿨던 건 뭘까요? 이 강력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꿈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내산까지 쫙 인도해요.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이 불평불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십계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가라 저 광야로. 그 광야가 어떤 곳인데요? 이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지리학자들이요 10분을 못 간대요. 10분을 못 간대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평상복을 입고 10분을 못 간대요. 그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사자가 마른 뼈에서 벌꿀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자가 죽으면요 30분 안에 미라가 되는 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금방 잃을 수 있고 그렇게 뜨겁고 어려운 땅이 뭐냐면 지금 이들이 걸어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땅에 도착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네, 지금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올라가서 저 땅 차지해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내용이 뭔지 아시죠? 12정탐꾼을 보내죠. 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12정탐꾼을 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의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죠. 바로 차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올라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시기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올라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22절 보면 정탐꾼을 제안합니다. 이 민수기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민수기 13장에서는 백성들이 정탐꾼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을 합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고 이러한 요구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정탐꾼 보내서 길을 찾자 하니까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 보내면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불만과 불평으로 나갈 걸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22절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게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승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듣기로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안 올라가고 저들의 형편을 봐서 괜찮으면 올라가고 괜찮지 않으면 올라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갈 길을 정탐꾼을 통해서 알자 요걸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받아들였고 하나님도 의도를 알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냅니까? 23절 보면 공평하게 각 지파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낸 것을 보면 각 지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24절 그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정탐을 마친 정탐꾼의 1차 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건의를 했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에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땅에 올라가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 이회 보면 문제될 것 없지만 26절에 반전이 시작되는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조금 더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두렵고 어려운 땅을 건너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이 사람들은요, 뭘 느꼈냐면 불신과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이 애굽에 사는 것만도 못한 길을 걷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데로 자꾸 몰아가시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정탐꾼을 보내고 이렇게 지금 26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딱 거역했다라고 한 표현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너무 홀대하고 애굽 사람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다 갖고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첫 번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못하신 분이 전 결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기준으로 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고 진행하라 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 딱 3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70만 명 중에 딱 3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 애들 다 합쳐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서 딱 3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보같지 얘네들? 왜 이렇게 바보같지? 왜 안 가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단적으로 제 이야기를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2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최근에 2가지 어려운. 제가 그때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고, 우리에게 찬양이 있다는 거 감사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그 어려움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조금씩 해결이 되는 거죠. 조금씩 정리가 되고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적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왜 이렇게 찬양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목사인데.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할 때요, 제가 전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정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점점점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점점점 배려하는 게 힘들고, 제가 연희교회에 와서요, 제 1년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연희교회 분들한테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야, 진짜 내가 젠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예의 있으세요. 섬김이 기본이 돼 있고 너무 제가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고요. 또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변치 않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주께서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 나가기도 어렵다면서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 안 하셔도 너무 잘 알아요, 집사님. 속으로. 아, 예,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문득문득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직장인들 한 900명들을 대상으로 그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그 한 900명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느냐 물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68%입니다. 남자들 78%, 여자들이 조금 더 낮고. 그래서 그 불안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물어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래요.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비전이 없어요 라고 힘들어하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막막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려온 것은 저 아모리 사람에게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이 경험 다 한 사람들이. 이 모든 은혜의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좋고 낮음은 결코 우리의 시각과 옆 사람의 칭찬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칭찬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야, 내 동역자들이 날 인정했어. 저 성도들이 날 인정했어.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만 계속 되뇌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셔서 우리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지만 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만 명, 남자만 70만 명이 된 이 족속들이 단 3명만, 그것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단 3명만 여기에 순응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귀한 신앙의 깊이 있는 그 풍성함들이 인정받아져서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얼마나 사탕 발린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정말. 웃으시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 이렇게 생각되지만 정말 말을 잘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다가 작년 한 분이랑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컴플레인한 게 딱 하나예요. 너 자세가 그게 뭐야? 그런 거예요. 제가 진짜 그 통화를 녹음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예, 제가 뭐 언제 못 나오는데 요것 좀 어떻게 대체할 사람 있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월 며칠이죠? 네. 뭐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컴플레인 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불친절해? 왜 내가 못 나오는지 안 물어봤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니다라는 표정을 지셔야 되는데 다 끄덕이시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저기 했는데 결국은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지죠. 사과를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교구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혼내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청년부 맡으니까 맨날 뭐 애들한테 똥돼지라고 부르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른들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교육을 한 3, 40분 보냈습니다. 30분. 그분이 정말 친한 목사님이신데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런 대접 받고 내 신앙 돌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런 문화가 이미 한국 교회에는 뿌리 내렸어요. 쓴소리 못해요. 죄송합니다. 쓴소리 못하는 문화가 이미 교회적으로 뿌리 내려졌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징계하지 못해요. 징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요, 가정 깨져서 그 집사님이 외도를 해서 가정 깨진 가정이 5가정, 6가정이에요. 제가 체크한 가정만. 징계하는 줄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옛날 주보에 보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 교회사를 보니까 어떤 집사 술 마시고 폭행 예배 위원 금지
언제까지 금지, 뭐 금지. 그걸 주고했다 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견제기구도 없는 게 지금 신앙의 지금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은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왜 두려웠냐? 이런 겁니다. 조금 더 계속 앞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크고 두려운 땅을 돌아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땅 들어왔을 때 전쟁했어요. 바사랑 오깃과 전쟁을 했는 거죠. 근데 얘네들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이 막 떠밀려오다가 어떻게 얘네들이 쳐다보니까 전쟁을 해봤는데 이긴 게 기적인 거였어요. 보니까 철침상이 얼마나 큰지, 얘네들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근수근 이야기된 거예요. 아니, 가나안 요단 건너편 애들 이런데 건너편 쟤네들은 어떨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보자. 12정탐꾼 보내서 쟤네들의 내용들을 보자. 물론 모세에게는 길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얘기했지만 가서 뭘 봤습니까? 성곽이 크고 그들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악자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3m가 넘는 거인들. 이 사람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메뚜기 같다는 거죠.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해 보는 첫 번째 이 안에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동행하는 진정한 사람들, 신앙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안악자손의 이 수치를 누가 씻는 줄 아십니까? 골리앗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나와야죠. 다윗이 담대하게 나갔다 성경 표현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제 친한 친구가요, 저랑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래, 외국에서 뭐 사업을 하다가 들어왔대요. 막 만나서 쭉 이야기하는데 너 목사 되고 그래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건지 목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그러면 목사 뭐 사역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랬으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아니 너 나중에 뭐 여기서 뭐 애들 키우고 뭐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뭐 아파트 그거나 빨리 붓고 있어. 너 뭐 좀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친구야, 그러면 내가 왜 목회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점에 어떤 소리 들었냐면 제 후배가 그 아이를 한 넷 낳았는데 이 친구가 파트 사역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만 저한테 딱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이 돈으로는 아이들과 살 수 없어서 사역을 잠깐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해하는데 지금 내려놓으면 앞으로 쭉 내려놓게 된다. 내려놓으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습니다. 점점점 그 두려움은 커지고 우리가 가는 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만 있을 뿐 아니라 안악자손이 버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달아요. 그 길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29절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던져요. 한 200만 되는 사람 앞에서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30절 뭘 이야기해요? 과거의 일과 미래를 아우르는 표현인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미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그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에 가 계셔. 그러니까 이제도 너희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믿고 가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31절 계속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광야요? 19절에 나와 있는 크고 두려운 광야. 그 광야에서 어떻게 건넜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길 가운데 동일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나고 나면 아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누구나 다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뭉뚱거리게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고 또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셔서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정작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2절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33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33절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냥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를 그냥 이렇게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맞아.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3절에 이 사람이 참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사막에서 지나갔던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 광야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사시는 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갔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지 않다라고 처음에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녀서 좋은 사람들한테 힘없고 누리고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저한테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래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미리 가셨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서 혼자 채찍을 다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셨던 그 길을 아시면서 가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냥 저는 그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이 길 가야 되겠다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이렇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힘들죠? 어떻게 이렇게 마음속에 절망만 들죠? 어떻게 이렇게 밝은 생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뭐 우리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힘들었지. 고생했다. 조금 쉬어. 한 1년만 더 고생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두렵고 큰 광야를 걷어갔는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건 완전한 무장을 한 아낙 자손들이 큰 이 성을 지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69만 뭐 몇천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가십시오. 그 길의 생명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야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싶어요. 이쁜 딸, 착한 아내랑 그냥 너무 잘 살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다.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두려운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린 두려움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십자가의 길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아멘.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신 없지만 하나님 한 발자국 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이 길을 갈 때에 커다란 사랑과 풍성함을 나누는 귀한 연희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